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 절만 보시는데요.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 화면에 띄운 말씀으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거를 우리 개역한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우리가 지난 주도 우리 존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존중을 할 수 있는 존중하는 태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동료는 동료대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킹제임스 그 흠정역으로는 이렇게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으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다시 킹제임스로 바꾸면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그 제목 위에 빨간 걸로 써 있어요. 하나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하기 위해 듣는다. 행하기 위해 듣는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해요.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행동하겠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 행동을 안 하면 복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로 띄워봐.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 듣기만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서는 땡 하고 요 문 나가자마자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뭘 좋아한다고요? 반복을 좋아해요.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귀에 뭐가 안 지도록 귀딱지가 않도록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행동하니까. 한 번 듣고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우리 신앙,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새 생명 가운데에 내가 행하라. 성경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주보에 국격이라고 해서 국격. 아시죠? 국격. 나라의 품격. 예, 나라의 어떤 이 품격이 있어요.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품격이 떨어진다 그래요. 자, 근데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 자, 근데 그러면 이 품격이 뭐냐? 사람의 품성과 인격.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사는 신사의 품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신사의 품격이 있어요. 각각의 품격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저는 왕손이기 때문에 저는 왕가의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누구라고요? 예, 제가 양녕대군 17대 현선이라니까. 나는 왕.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라고 하면 혼나. 너는 양반이 아니라고 너는 왕이래, 왕. 그래서 왕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옛날 그래서 우리 양반들은요, 정말 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양반의 그 품격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써놓은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자,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자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생명의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그러면 그 전에 옛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옛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생명, 다시 말하면 자아. 우리가 거듭난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혼과 육으로만 기능했던 사람, 옛 생명으로 기능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자꾸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죠? 누구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진짜 나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품격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을 주셨고 풍성한 인생을 주셨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못 누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짐승과 같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짐승같이 산다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모습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 옛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속된 말을 어르신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개차밭처럼 산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왜 사람으로서의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어떻게 인간다운 삶인지를 몰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조차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막 고군분투해 살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뭐 LG그룹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뭐 하여튼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삶을 애쓰며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인생에서 그분을 안다고 하면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서 기능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고군분투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면서 살아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끄트머리만 내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다시 말하면 더 풍성히 얻게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누리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세계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거 맞죠? 네. 근데 저는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거듭남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과거가 항상 있어.
자,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 뭐라 그래요? 물속에서 구원했다 그래.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따라요? 옛날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 항상 구원하는 개념은.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남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할 때에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존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가 이제는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해요? 옛 것들은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조되어진 존재. 그런데 보세요. 보라.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여요? 새 것.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과거, 흠 있는 과거, 그걸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있어요, 없어요? 과거 없어요. 과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친구가 너 과거에 너 이랬잖아. 그 사람이 누군데? 이건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꾸 옆에서 찔르니까 나도 그렇지 옛날에 그래. 그거 떠올리면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거듭남은 과거가 없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여러분의 영에 누구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보세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에게 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가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12절 그래서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보자. 6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여러분, 죄에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죄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같이 되리라.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여러분 옛사람 자아.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처형됐다니까. 죽은 놈을 자꾸 살려가지고 안 죽은 놈처럼 여겨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 힘 빠지고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런 할 수 없는 일, 이미 끝나버린 일을 왜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자아 죽이려고 20년 기도했다고. 그게 깨졌다. 와 감사하다 했는데 다시 또 자아가 마치 살아난 것처럼 또다시 나를 괴롭히더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놈을 산 놈으로 생각하고 20년 동안 20년을 내가 헛손질한 거예요. 기운 빠지고 힘 빠지는 거죠.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처형됐다. 우리 오수병 목사님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 때 그 시퍼렇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다. 죽었다 그러니까 약해. 어떻게 됐다? 처형됐다. 너무 나는 센 용어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냥 한 방에 그냥 슉 날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지난번 설명했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이 뭘 한다고요? 자루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머리카락 하나 안 보여요. 나를 볼 때 누굴 본다고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옛사람으로 막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보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이 어디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2절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목자의 말을 안 듣는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아나느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내 앞에 온 자는, 이걸 개혁한 걸로 바꿔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가.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다 뺏어갔잖아요. 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던 존재거든요. 네. 마호멧. 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뭐 증상교부터 시작해서 뭐 통일교, 뭐 사람이 만든 교, 여기 요즘 한참 보면 이 신천지, 네. 여호와의 증인, 네. 이런 전부 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다 절도 막 내 양들을 막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그래서 사실은 이거 빨리 우리가 진짜를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자녀예요. 이 양녕대군 17대 현수인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왕은 육신에 이미 다 끝나버린 아무것도 아닌 껍질밖에 안 돼. 진짜 여러분은 진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성, 그 품격을 좀 나타내셔야 돼.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인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성령께서도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데도 굳이 자기가 자녀 아닌 것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나 아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무엇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 개혁 한글이야? 킹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지. 영적인 사람.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아까 또 띄었어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정자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 씨가 스페머라고 해가지고 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자로 태어난 사람. 생물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우리가 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거듭났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다 똑같이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주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본성, 생명, 특성,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본성을 가졌죠. 사람의 생명을 가졌죠. 사람의 특성을 가졌죠. 자, 그런데 이것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능합니까? 늑대 소년 이야기 듣듯이 늑대와 같이 되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요? 늑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모양이에요. likeness, 영어로 말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만 주어서 그냥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시제가 과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자,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4절. 이로써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은의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본성, 성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본성을 주셔서 그 본성대로 기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그 기능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이 영의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그래서 왜 진짜 나는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를 했던 장로라고 하신 분들이 정치 대통령이 됐는데 두 분이나 계셨는데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동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나마 그것도 방지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본성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실제적으로요. 제가 그 광주 저 자랑이 아니에요. 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OBC 교육을 소위를 달고 3개월을 동안 내가 포병이기 때문에 포병 훈련을 받는데 내무반에서 한 6명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젊었을 때 전방에 생활하다가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순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12폭짜리 병풍을 줬는데요. 광주에 유명하신 분이 쓴 거래요. 아직 표구도 안 하고 저기다 똘똘 말아놔서, 저기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똘똘 이렇게 보관해놨는데, 그게 나는 그 친구의 말은 뭐냐면, 너무 유명하신 분이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썼냐면 성경 구절을 쓴 거래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감동했다. 야, 너 같으면 진짜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고 선물로 준 게 그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나도 그 친구한테 뭐 별로 해준 거는 없는데 저 친구가 나의 어떤 모습을 봤길래 감동이 돼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제가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항상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건 하나님께 영광밖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끌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매력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지나가다 꽃을 보면 여러 꽃이 있는데 유독 내 눈을 끌어당기는 게 있죠. 그 꽃은 그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막 사실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와, 참 매력 있다. 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예수. 할렐루야. 야, 저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예수. 작은 예수. 작은 예수. 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육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영의 눈으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